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여러분들은 영상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오늘 자막이 뜨지 않으니까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마음은 왠지 모르게 이미 추석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또 고향을 방문해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워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주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또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그런 방법으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어떤 선함과 어떤 착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악함을 원상태로 이렇게 깨끗함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나 착함으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지,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변상을 위해서 더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우리 모습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함이 최고의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이 정도만 됐으면 괜찮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참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지만 그것보다 더 썩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질 수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동물들보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더러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지만 사람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가끔가다 산에 가다 보면 들개를 만나고 또 앞에 커다란 개들이 몇 마리가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못됐는지, 짐승보다도 더 악하고 독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를 포장하고 저나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더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면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면 아무리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최고의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 얼마나 못된 종자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을 대로 썩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죄인인 내가 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도록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조금도 모순된 게 없지만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만물보다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사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로 시시하게 일한 것, 그 공로와 자랑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베푸시러 주신 은혜는 별로 기억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는가? 우리의 작은 의라도, 인간이 행하는 작은 의로움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62절에 보면, 62문에 보면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볼까요? 하지만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나 의의 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의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선을 행해서 그 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인간이 행한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본성적인 의를 이루어 놓으시면 우리가 그 의로움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인 협력설과 같이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하여 인간이 선함으로 뭔가 그것을 보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초에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또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행하는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죠. 율법 위에 나타난 한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죠. 구원은요,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누가 완성시키느냐?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인간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위의 한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해요? 내가요?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가. 사람이 시작한 것은 그 끝이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 착한 일 속에서 마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3문에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금생과 내생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그 어떤 것도 획득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이러한 상은 뭐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상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으니까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내 일한 거에 대한 내 선하고 착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교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했죠. 근데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그 상이 나오는 것이지 내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는 할 수 있죠.
이거 하나 심으면 2개 나올 것 같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나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게 뭔가 돌아올 몫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내게 돌아올 몫도 없고 내게 어떤 이익도 없고 내 명예도 없고 내 체면도 없는데 뭔가 내 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베푼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예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덕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로가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패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게 있고 상 받을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일들을, 죄인인데 더럽고 썩었고 냄새나는 존재인데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야 작정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바뀝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서 뭔가 약속하고 결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은 결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작정하고도 못 지킵니다. 약속하고도 그 소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명예 얻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름 얻고 체면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바나바처럼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은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것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어떤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없이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내가 행한 일이 그 어떠한 역할도 없고 어떠한 것도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데, 굳이 내가 그러면 왜 선한 일을 하고 왜 착한 일을 하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왜 뭐하러 그런 일을 해?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공로가 없고 상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드릴 필요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지. 내가 게으르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64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방종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행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에 기여하는 게 없다면 더 이상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방종한 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 이제는 돌아올 게 없고 내게 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막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얻을 만큼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명령해서, 누가 협박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방향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외형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어 보십시오. 다 바뀝니다. 마음 바뀌면 몸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바뀌면 바뀐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한보다 더 무서운 게, 더 큰 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바꾸시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해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변화의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원수를 갚으려고 결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어.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가 양보해. 하나님 짜증나는데요, 억울한데요, 속상한데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병신이에요? 왜 나만 당해야 돼요? 나 하나님 배울 것만큼 배웠어요. 나 세상에 가면 그런 대접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대접 받아요? 네가 참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게 나온다? 그 인간이 선해요? 아니요. 무슨 그 사람이 선해요? 그 사람이 착해요? 뭐가 착해요?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 안 보이는 데에서는 온갖 더럽고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착해요? 누가 내 편이에요? 내 앞에서는 내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뒤에 가면 온갖 역적 같은 일들을 다 행하며 살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삶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맺게 하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바울이 살아온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 안에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공로요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만난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교만함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참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만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고, 진짜 은혜를 만나면 무례할 수가 없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랑과 업적이 되어서 뭔가 거들먹거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만난 사람은 주의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주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게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한 것만큼 교회에 아픔을 주고, 내가 공로가 있는 것만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내 공로와 내 업적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 영수증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총회하면서 순서지를 보니까 총회 마지막 날 전에, 예배하기 전에 저에게 기도를 넣어놨더라고요. 140배가 넘는 노회의 노회장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관계가 있으니까 넣어놨겠지만 제 이름을 기도 순서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그것이 되면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용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오래오래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을 잘못 배우고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는 그 업적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분이고 자기의 뭔 줄로 알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많아지는 것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마음속에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보면 행복함이 있어요. 감사한다는 게 이미 복받은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가 나오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안 나와요. 감사는요,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달의 장막과 같이 시커먼 그런 처녀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나를, 게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아내로 삼아주신 그 주의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있다면 여러분의 공로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